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분주하고 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조차도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또 세상은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쉽거나 또 세상이 호락호락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또한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육체 가운데 믿음을 지켜 또 이겨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바쁘고 복잡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잠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틈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지친 마음과 몸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자 또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속히 그 가운데에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지지 않도록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채워주시고 세상에 어지럽고 분주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 또 말씀 속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20장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1절부터 16절까지를 주일날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16절까지 개략적인 부분만 하고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바로 11시에 오후 5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안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이 바로 마지막 때 또 말세의 그 시간이 시작된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자기를 드리려고 아직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바로 세상의 그 마지막 때가 정말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도 지금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2000년이나 지난 순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 각각마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포도원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11시에 품꾼을 데리러 나가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찾아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고 정말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쓰기에 합당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기술이나 기능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망각해버리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의 권리를 아침 6시 새벽에 들어온 사람처럼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16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세대주의자처럼 이것을 구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여기 나오는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예수님은 원래 첫 열매이시고
가장 먼저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나중된, 가장 겸손한, 가장 낮은 위치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높은 자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와 같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주인과 또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러한 품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문이 닫혀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어떤 종교나 신앙,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지금 여리고 길가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자리까지 계속 그 여정을 지금 가시고 있는 중에 여리고 그 길가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나오는 성이 여리고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여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와서 붙잡아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내가 잡혀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의 정해준 생명이 다 하면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그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냥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는 것으로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 편에서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 생명 가운데 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서 다시 소망이, 다시 희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5번째 하는 거예요. 5번째.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은 무려 5번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5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0절입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기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라고 하면은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우리 아들을 당신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뭐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정말로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서 로마를 어떻게 멸망시켜버리고 새로운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줄 생각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베대의 그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멀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될 텐데, 그러면은 내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말로 말하면은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청탁을.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에게 있게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나 그 세베대의 그 어머니나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어머니가 혹시라도 이 12 제자들 중에 자기 두 아들이 처질까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12 제자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한 자리 차지하지도 못하고 어디 뭐 다른 어떤 것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질 급한 이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학생이나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데 얼마 전에 그 성관이 위원장인가 거기서 뭐 자기 자녀들 이렇게 취업시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마치 그런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양쪽에 이렇게 가장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하고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너무나 차이가 많아.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참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잔이라고 말했잖아요. 잔. 이 뭐 포도주가 담기든 물이 담기든 그 컵,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같이 왔던 그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와 같이 왔던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아주 맛있는 음료수나 맛있는 것을 담아서 마시는 그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 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 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이 잔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 잔을 가지고 고난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축복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구약성경 819쪽 구약성경 819쪽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 내 잔이 넘친다고 여기 잔, 컵 얘기했잖아요.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에다가 축복과 은혜를 채워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잔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목자와
또 양의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 잔이 넘치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잔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잔은 이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저주에 관한 것이에요. 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26장 39절입니다.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 42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기 26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만약에 축복이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잖아요.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이에요. 이 잔. 제자들은 그 잔이 어떤 잔인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시는 그 잔은 바로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는 목이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야고보는 톱을 켜는 것처럼 목을 잘라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형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사지를 말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찢어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끓는 가마에 넣어서 죽이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아니지만 나중에 너희가 제대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너희가 정말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서 그 고난에 정말로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베대의 그 어머니에게 우편과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됐든지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세베대의 어머니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도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 자,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히 여긴다는 얘기는 화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10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은 자기들도 무언가 이렇게 한 자리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이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정말로 가서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까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 제자들이 덜컹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화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왔을 때 그 1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불평불만이 많고 서로 시기 질투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지금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로마는 강력한 통치와 황제의 그 왕권을 가지고 강한 그 통치력을 발휘했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힘이 강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들, 바로 이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많은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상은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자기들이 대장이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고 다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아주 작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애매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주 힘겹게 정말로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은 그 틈바구니에서 자주적인 어떤 그런 나라로서의 그것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다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중국의 눈치도 보고 미국의 눈치도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너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힘, 국방력, 경제력 그러한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힘. 그런 것으로 되어지면은 웬만한 나라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로마가 그랬지만은 지금은 세계를 주름 잡는 강대국들이 다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좌지하고 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자, 세상은 그렇지만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지금 제자들이 다 크고자 하잖아요. 다 우편에 앉고 싶고 좌편에 앉고 싶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이치하고는 아주 반대예요. 반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는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시고 첫 열매이시고 가장 먼저이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생명 목숨조차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갚는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는 세상과 같이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권력자들과 또 왕이 또 고관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압박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너무 답답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부터 나오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을 때문에 왔구나.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겠구나. 그렇게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눈을 다 뜨고 귀를 다 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29절부터 나오는 이 두 맹인,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맹인과의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자, 여기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있는데도 볼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맹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들도 귀는 열렸으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 그 길가에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 오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유대인들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주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스도 메시아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평생을,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얼만큼인지 나오진 않지만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이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답답함과 그 불편함, 그 고통, 그런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이 자기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기회.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목청껏 외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여기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있겠잖아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귀찮겠지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길에 이 맹인 초라하고 그런 그 행색이 초라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막 나무라 하고 꾸짖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은 더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체면이나 창피함이나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지금 보기만 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회, 그런 것을 놓칠 것 같아서
아무리 꾸짖고 가로막고 한다 할지라도 입은 열려 있으니까 입으로 크게 떠드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막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예수님을 머물러 세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맹인들이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거. 이 맹인들이 나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잖아요. 나 좀 제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한 달을 산다 할지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느냐? 제자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자리 저 자리 내가 장관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그런 욕심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 앞에 그런 그 마음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 맹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묻는 게. 그러니까 그 맹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맹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맹인처럼 여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눈 뜨고 있지만 맹인이고 장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지 제자들처럼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출세하고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예수님을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 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나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또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적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고 나의 삶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맹인과 같은 이 마음으로 눈뜨기를 원하는 이 맹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제자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지금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맹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됐어 난 여기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되고 또 계속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우리는 그 깨닫는 그런 양분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더 큰 감동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저 제자들 답답하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다 분산되어져서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맹인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잘 살피고 내가 정말로 맹인과 같이 내가 예배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지금 가려지고 그런 것들은 내 앞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마음과 또 분주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정돈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 앞에 간절한 구함과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